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작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번성하고 싶습니다. 뭐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정말 생명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영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7주년 하나님 또 이렇게 그죠? 문을 닫고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도 7년 동안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케이크라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케이크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신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셀롯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교훈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12제자의 이름. 그 12제자의 이름 중에 우리에게 낯익고 잘 알려진 이름들이 있죠. 형제이기도 하고 같은 동네 동료이기도 했어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형제였죠. 직업은 어부. 그 동네 친구 야고보와 요한, 친구이면서 같은 어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빌립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리마테, 유명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도마 앞에는 언제나 수식어구가 따라붙어 의심 많은 도마. 가롯 유다에게도 뭔가 수식어가 늘 불명예스러운 게 쫓아다니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더 낯선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셀롯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생소한 이름이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이었죠. 그러니까 동명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셀롯 사람 시몬. 그러면 셀롯이라고 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에 속해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성경이 조금 좋은 성경이라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운동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무력을 사용하는 민족주의 단체가 셀롯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그 시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 네 그룹이 있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율법에 아주 뭐랄까요,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층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경제에 어떤 그런 장악하고 있는 층이었던 것 같아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당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셀롯파라고 하는 그 파라 그럴까요? 정당이라고 그런 게 있어. 무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네 분파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을 걸면서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셀롯 당은 나머지 세 파당과 조금 성격이 달랐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여러분 약간 온건하고 수동적이었어. 여러분 당시에 이 시리아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이스라엘이 잡아먹히기 전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이 돼 있었거든.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거든. 근데 그 성소, 이 지성소에다가 이 돼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거든요. 게다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안식일 폐지, 할례제도 폐지, 아주 갖은 학대를 다 저지르는 아주 폭정을 저지르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리아의 왕이. 근데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파는 그냥 하나님에서 기도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온건하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나쁜 거는 아닌데 사실 그들의 본 마음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함구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셀롯 당원들은요, 무리를 져가지고 이 굴욕을 참을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든 사람, 창을 빼든 사람, 그죠?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좌우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호전적으로 싸웠었던 사람이고, 결국 이 싸움, 이들의 어떤 공으로 말미암아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었던 사람들, 누구냐면 셀롯 당원들이었어요. 운동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건국의 독립의 1등 공신들이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이 세 분파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신뢰를 안 했어.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셀롯 당원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하고 좋아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 이 분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셀롯 당원들을 숙청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셀롯 당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힘이 시리아 때만큼 강력하지 않았거든. 아주 미미한 힘으로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칼을 빼들 준비가 돼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당원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배경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낯선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이 시대적 배경과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쭉 설명했냐면 제자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 저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가가지고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어. 신중한 선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몰랐는데 아까 1부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게 하나가 보여요. 물론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13절 보니까 밝음에 기도하시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 신중한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운동권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저 칼의 사람, 분노의 사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가시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죠. 그죠? 좋게 말해서는 이성적이고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딴지를 걸고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 뭐랄까요? 그냥 상황만 조금만 이렇게 좀 과열이 되면 막 큰 소리부터 나가고 주먹부터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세론으로 바꾸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신중하게 12제자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운동권자를 선택을 하셨을까?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뭔가 후세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서인지 아나운서가 늘 아나운서는 말끔하고 얼굴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잘생기고요. 뭐 이런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게 어느 방송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각장애인 소위 장님이 이렇게 점자를 하면서 본 적 있으세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그런 아나운서를 딱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장과 그 회사 방송국의 철학과 마인드를 알겠더라고. 그죠? 우린 장애 때문에 뭐 등용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을 세우는데 우린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 마인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열심당원, 이 혁명적인 무력 단체 안에 있는 이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주님께서 봐라, 얘가 내 제자가 된 것으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웅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투쟁과 폭력과 대립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셀로 사람 시몬을 제자로, 그것도 12명의 신중한 사도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사람도 쓸 수 있다. 내가 쓰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 샘플이 보고 싶어? 이 열심당원 시몬을 보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싶어서 좀 적어봤어요. 봐라, 너희라면 절대로 선택하거나 동역하지 못할 것 같은 시몬을 나는 제자로 선택했다.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선택했다. 공동체에 있으면 언제나 가시 같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힘들게 할 것 같은 기질과 성품의 소유자인 시몬을 나는 사도로 선택했다. 나에게는 너희가 세워놓은 편견과 선입견과 판단의 장벽이 없다. 나는 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예? 주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 쓰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극단적인 샘플이었다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 노만한 사람이 없어. 예? 과거가 있든지 성격이 뭐나든지 뭐하든지 아무튼 다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총 리더 사도로 세우셨어요. 배신자를, 극단적인 샘플입니다.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 여기 이성적인 분 계세요? 성격이 이성적이어서 그냥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주님을 믿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건 복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성적인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지. 비하적인 발언이 되면 안 되는데. 의심 많은 도마도 왜 제자 있잖아요. 예? 민족의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 마태도 쓰셨어? 세리 사교의 집에도 가셨어? 뭐 말씀하시고, 남편 갈아치우기를 밥 먹듯 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내가 쓰지 못할 사람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정해서 절대 접촉을 허용받을 수 없었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은 기뻐하셔서 따라 구원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남들을 괴롭히고 몹쓸 인생을 살았었던 강도의 회개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셨다. 그죠?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예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긴 하십니까? 아니 저는요 조금 좀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 많고 뭐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적당하게 이 자리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환영할 만한 메시지가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난 너무 부족해. 나는 성격이 너무 모났어. 나 같은 사람이 셀리더가 되면 전부 다 그냥 막 지치고 막 떨어지고 이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참 연약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87, 88 학번 때 여러분 화염병 좀 던지셨습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샘플이 누구라고? 바로 이 셀롯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늘 음지에서 야당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지.
자꾸 정치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모든 샘플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연약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렇게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모세 봐. 뭐 40일 금식에 뭐 얼굴에서 빛이 났어. 그러니까 쓰임 받았지. 다윗 봐. 24시간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순결한 다윗. 아니에요. 성경은요 누추한 이야기를 더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거 아세요? 탈색 처리를 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그냥 다 까발린단 말이죠.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한마디예요. 딱 하나. 내가 이 누추한 죄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 여러분 그 일생 중에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순간이라면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는 그 겟세마네 아니었겠어요? 그 친구들의 대신 십자가를 지른 것도 아니고 좀 같이 좀 중보 좀 해달라고 마음의 위로라도 좀 얻게. 거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네. 드르렁 하는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3년 반 동안 그냥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수제자로 키웠는데 잠이나 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베드로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우리가 자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지. 세상에 정신없이 그냥 마음 뺏기고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막 허덕허덕대면서, 그죠? 근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버리긴 무슨 버린 게 아니고 쓰셨지.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셨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성격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다는, 그게 선한 거지. 예?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될 포인트인데 잘 안 나오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방끈이 조금 짧으십니까? 예? 중절 고절 그래가지고 평생 그게 한이 돼가지고 감추고 살고 늘 뒤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혹시 어부 계세요? 이 어부가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부는 학식이 짧기를 대명사 아니야. 그죠? 그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게임이 안 됐다 그랬어요. 이 어부가 무식한 자로 알았더니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온 지식이냐?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무식해도 쓸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핸디캡을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당신이 과거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대명사가 누구죠? 세리, 마태. 사람들 다 미워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전혀 하자가 없는 뭐랄까요,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주 그냥 명문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이스한 박사 코스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은혜가 되지만, 옛날에 주먹개나 좀 쓰고 껌 좀 씹었던 이 깡패 출신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목사님이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해가지고 딱 목사님이 되면 또 그 스타일대로 파워풀해. 여긴 전부 다 이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만이나 분위기가 별로 환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야. 예?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이 존재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예?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 가난하고 불우했고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늘 주눅 들었고, 예? 비전과 소망 꿈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벗기기 시작해요. 아니야. 너한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몰랐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곡을 썼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이 곡을 썼어요. 곡을 썼는데 제가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엎드려 절 받는다 이런 거를.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자존심 상하니까. 곡을 썼는데 제가 누구에게 이 곡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좀 아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수치를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아무튼 쭉 곡을 썼어요. 그 디사이플스를 만들었죠. 그때까지 곡을 썼는데 보니까 한 50여 곡 정도가 작곡이 되어 있는 거야 저한테. 근데 그 50여 곡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라. 왜? 나는 과거 너무 연약하니까. 예? 나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타이밍이 됐어요. 디사이플스를 만들고 이제 첫 앨범을 내는데 그래도 창작곡 몇 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 창작곡을 앨범에 넣으려면 우리 멤버들에게 일단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편곡을 하려면. 요걸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근데 이기호 집사님도 계셨지. 우리 같이 이제 디사이플스 앨범을 내니까. 그래서 제가 악보에다가 제목도 안 쓰고 작사 작곡에 내 이름도 안 쓰고 가사 이게 뭐야, 악보랑 코드랑 가사만 딱 해가지고 자 이런 곡이 있다고 말이지. 마치 번역곡인 것처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연주해 보자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내가 이제 설명을 딱 했죠. 그랬더니 막 연주를 하는데 괜찮아, 괜찮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좋아하는 거야, 멤버들.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상배야 괜찮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힐송곡이에요? 막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썼어. 그제서야 쓱 예? 그 곡이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그죠? 젊은 애들은 막 이러는데 여긴 전혀 몰라 지금. 그 노래가 참 한국교회에서 젊은 애들에게 많이 불려졌거든요. 그때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만약에 그게 사장되어지고 내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를 막 누르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면 기회가 와도 또 숨었겠지. 수많은 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좀 교제해보고 몇 번 격려해주고 복음을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전해주면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것들이 막 숨겨져 있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죠? 과거에 그냥 묻혀서, 그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니? 에? 이 운동권 애도 쓰고 세리도 쓰고 무식쟁이 어부도 쓰고 말이야. 내가 다 쓰지 않니? 일부러 선택하신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숨으려고 드는 우리를 위해서. 예.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짧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민족주의자, 그죠? 폭력, 무력 단체, 그 안에 있는 아주 열혈 당원인 셀롯인 시몬을 제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내가 쓰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거 봐, 이제 일단 눈동자에 확신이 없어. 자, 눈을 좀 부릅뜨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부가 됐으면 당신도 됩니다. 계속 말해주세요. 어부가 됐으면 당신도 됩니다. 배신자가 됐으면 당신도 됩니다. 세리가 됐으면 당신도 됩니다. 아멘. 천목사가 됐으면 당신도 됩니다. 자, 시작. 천목사가 됐으면 그 얘는 조금 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들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두 번째, 왜 12시 예배는 뭔가가 내 안에서 막 타오르는 뭐가 있어.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서운하겠지?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던지고 오는 게 있어야 이 강사가 막 이 불이 붙는 거거든요. 쫙 이렇게 있으면은 저 막 까먹어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선택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두 번째로 이걸 말씀하시고 비슷한 주제인 것 같지만 약간 방향이 조금 컬러가 달라. 시작. 내가 쓰지 못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십자가, 내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변하게 될 거야. 그 자신감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가 세리야?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어? 오케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봐라. 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거야. 네가 평생 칼과 창으로 살아왔었던 정말 혁명의 사람이었어? 십자가로 나와봐라. 너도 변하게 될 거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십자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왜 나는 안 변하는 거죠? 참 이거는 진짜 이걸 풀지 못할 아이러니라.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까? 그죠? 왜 이 극단적인 샘플들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밋밋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들을 이렇게 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열정적이어야 돼요. 주님께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안 될 것이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자포자기, 기대 없음,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변화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걸 항시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동족들을 못 살게 구는 상대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야. 저는 이 시몬을 묵상할 때 두 가지가 궁금하고, 야, 이거 불가능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지우지는 못해요. 첫째는 뭐냐면, 세리 마태랑 어떻게 한 팀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리는요, 민족의 매국노예요. 이거는 로마의 이 하수인, 개거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이스라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상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첫째, 이방인. 둘째, 유대인인데 율법을 어긴 유대인. 이 사람은 개, 돼지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그만큼 싫어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리, 이 마태는 평생을 시몬 같은 사람이 제일 경멸하고 이 때려 부셔야 될 사람 존재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한 팀에 묶어놔 버렸네. 맨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마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어색하게 통성명을 했겠죠. 알고 보니까 이건 죽여야 될 놈이야 이게. 여러분, 천성은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앵간해서는 안 바뀐단 말이죠. 나이가 60, 70이 됐어도 어떤 상황이든 불쑥불쑥 올라온다면 옛 습관이. 그죠?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마태랑 친구가 될 수 있고 한 팀을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불가능한 상황. 또 하나, 이 시몬이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게 하나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시몬이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이 시몬과 같은 혁명적이고 뭔가 개혁적인 이런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면모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 혁명가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33살 젊은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코를 막 납작하게 만드는 거야. 막 말씀을 안 지는 거야. 율법을 안 지는 거야. 와, 우리 스승님 짱이다. 거기에 막 끌리는 거죠. 막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막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네. 우와, 멋있어. 왜? 이 칼로 이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은 그런 과격한 모습에 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그죠? 세상을 정복해라 말이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워. 이런 거. 이거 개혁적인 표현들이거든요. 뭔가를 세우겠다는 거. 이거는 뭐라 할까요? 체 게바라 같이 뭔가 이 혁명가들이 하는 이런 태도들이란 말이야. 거기에 끌렸지. 시몬이 왜? 자기의 전직이 이 칼잡이였으니까. 이제 우와, 저 정도 능력이면 진짜 로마를 전복시키겠다. 내가 오른팔이 돼가지고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쫓았겠죠. 근데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이 예수님이 어떠한 위협에도 움츠리지 않고 늘 당당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그냥 채찍 맞아서 죽네? 여러분, 이건 거의 배신 수준으로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따랐었던 모든 이유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거예요. 당신의 혁명적인 마인드는 어디 갔습니까? 예? 당신이 말했던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까? 이 무력하게 십자가를 아직 이해 못하는 거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떠나야지. 그랬으면 실망하고 또 다른 개혁자나 또 다른 혁명가 밑으로 들어가서 접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몬의 뒷얘기를, 몇 개 없는 얘기를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변했어. 일단은 마태랑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 에? 마태 칼부림해가지고 마태를 죽였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에? 끝까지 마태랑 함께 했어. 무슨 말입니까? 관용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과 어우러져서 대의, 그렇죠, 복음 사명, 지상 명령, 그것의 한 동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만남 때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자존심과 이 당당한 자신감을 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네가 내 콜링에 순종하고 오기만 하면 넌 반드시 바뀌어. 네가 너를 무슨 윤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완을 시켜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근본 뿌리부터 내가 바꿔놓겠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해내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낼 것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당황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캐릭터가 와도 어떤 죄인이 와도 사마리아의 이 남자 갈아치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여자도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와 이 죄인인 너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의 이 거리는 좁힐 수 없을 만큼 수억 마일 수억 광년이 되는 그 먼 거리인데 네가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수 있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의 상황과 너의 인격과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너희가 오라는 게 아니야. 내가 가겠다는 거거든. 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폭적인 복음입니다. 전폭적인 사랑이라고. 이거는 꺼뜨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걸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너무 교만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라.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이 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성구산에서 찾아보다가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이면 여러분 성령 받기 직전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고얘기거든. 그때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있어. 마태의 이름도 있어.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칼을 빼들어서 혁명하더라. 아니잖아요. 그는 칼을 내려놓고 기도를 선택한 사람. 십자가를 이해했군요. 죽어야 사는 원리를 알았군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군요. 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보셨죠? 예수님이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겠지만 여러분 실망하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나 이 시몬은 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네? 마태랑 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주의건 좌파건 우파건 여러분 남자건 여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편견은 존재해. 지금도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심지어 셀교회에서 어떤 요구까지 목사님한테 올라왔는지 아세요? 예? 지체가 높은 분들이시죠. 사회적 지위가.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할 얘기가 말이 통하지.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거나 이런 게 맞으니까. 근데 거기 아주 가난한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셀원으로.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셀원을 좀 바꿔달라고 말이지. 말이 안 통하고 힘들어진다고 분위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 사람이. 평생 가방끈 때문에 평생 핸디캡인 이 사람이 교회에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보세요. 여러분 어부건 세리건 무슨 이 운동권이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걸 보라 말이지. 그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파악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계급장을 떼야 돼요. 그저 우리는 형제예요. 그저 우리는 자매죠.
그저 그리스도의 존귀한 내 영적 가족인 거야. 사도 바울은 내 지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예? 이 좀비 같아가지고 하나가 떨어졌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러고 이런 게 어디서 이런 게. 예?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또 뭐 이래저래 여러 번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사모님이랑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거라고 내가 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셔가지고 힘드셨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 셀 리더를 세우고 이 셀이 뭔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훈련하는데 1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명 조금 못 되는 셀 리더가 세워졌고요. 여러분 여기는 한 300~400명 정도 되는 홀로 주일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동체가 필요해요. 제 또래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몇 주, 한 달이나 이렇게 계속 체킹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괜히 이야기했나? 잘 됐다. 이 기회에 절대 쓰지 말아야지. 안 된다니까. 폴 뚜리네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유명한 저술가, 그리고 아주 명석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폴 뚜르니에라고.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게 세상엔 2개 있다는 거야. 절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게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혼자 못하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 많죠?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 설교 듣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자랍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금방 날아가 버려. 그게 내 육비와 내 삶에 이게 새겨지고 내 삶의 습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같이 뒹굴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진 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애들을 막 이렇게 그냥 하나씩 1, 2, 3, 4 가르쳐가지고 교육으로 아이들이 커나갑니까? 보고 배우는데 같이 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면 그 부모님이 똑같은 거야.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빠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지. 예? 왜 그러냐면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긍정적이든 가정에서 안 싸웁니까? 가정에서 싸우죠. 부모들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애들 인성이 조금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나아. 결손 과정에서 소녀 가장으로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인격적으로 뭔가 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가오는 게 싫고 들어가기도 싫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제가 이쪽으로 가? 요거는 여기 원고에 없는데 다음 주부터 저기다 게시를 넣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셀리더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향을 받을 것이에요. 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는 곳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잘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네? 칼과 대모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가장 경멸하고 내가 가장 꺼려하는 종류의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중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바꾼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야. 예?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겁니까? 후자예요. 성경에서는 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힘들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바꾸는 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시스템을 바꾸려고 들어요. 환경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시몬이 중심으로부터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변화였습니까? 진정한 혁명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그 교훈,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세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과 대창을 찌르는 원수들에게조차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이 끝모를 사랑의 모습을 봤을 때 맨 처음엔 무력하게 생각이 되어졌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몬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평생 칼과 폭력으로 정권이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간의 심성 깊은 곳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보기 시작했군요.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변화시킨 사회 체제 안에서, 그렇지, 내가 변화시킨 시스템이 많았다. 내가 전복시킨 왕조도 있었지. 그러나 사람의 중심은 어쩌면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던 건 아닐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에 변화 없이 환경과 상황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이제 내가 배우게 되었다. 생명마저 희생하며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저 실패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는 어떤 영문인지 바라만 보는 사람들마다 그 뿌리부터, 중심으로부터 바꾸어 놓는 저 저항할 수 없는 힘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냥 창녀도 나오고 뭐 사형수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밖에 없지 않은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정치 참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적인 어떤 저항이나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에 동의.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운더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대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너무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았어. 우리 걸 모르니까 그냥 관료주의가 싫으니까 저 좌파에서 막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뭐랄까요, 아주 우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경적인 액션이 있다는, 여러분 기독교인 개신교도라고 하는 이 우리 이름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요. 크리스찬, 이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준 이름이고,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은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후회가 우린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의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항자, 이런 뜻이에요. 칼을 빼더라고 시몬처럼 막 이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로 저항하는 사람들 말이지. 예, 순교로 저항하는 거야 막. 예? 그래서 이런 가사를 누가 썼잖아요.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프로테스탄트들. Jesus Generation. 누가 그런 가사를 썼는데, 그죠? 시몬이 꼭 그런 사람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칼과 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력하게 가장 경멸에 있었던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를 하고 앉았네. 누가 만든 변화예요? 예수님이 만든 변화예요. 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싶으세요? 아무런 도약과 아무런 성장도 없이 그냥 세상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막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더 높은 레벨이 있어요. 더 충만하고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새롭게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주저앉아 있죠. No. 뉴사운드 칼라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7주년을 맞이한 이 생일에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약하라고요. 왜? 주님은 변화시킬 준비가 되 계시니까. 뉴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요? 예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워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훈련의 자리까지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전혀 기여가 안 되는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막 세워가고 누룩처럼 막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섬김과 희생이에요. 교회의 무기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것으로 마음이 열리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씨앗 조그만한 그냥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건 한 입에도 이건 쓸데없다 싶은데 그 겨자씨 안에 겨자씨앗 1000개, 10,000개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오우. 사과를 깎아 먹을 때 씨앗까지 씹어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버리죠. 근데 그 사과 씨앗 안에 사과 열매 100개가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연약한 그릇을 보고 연약한 존재를 볼 때 아니 네 안에는 생명 1000만이 있어. 그래서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가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고 그렇게 됐나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단 말이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나를 보실 때 그냥 한 네이션. 너는 나라야. 내 나라야 그냥. 네가 가는 곳마다 내 나라가 번성케 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질 거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 가사가 너무 비참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견디다 못해? 결국엔 쓰러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 문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멘 했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지금 교회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뭐랄까 늘 표현하는 것처럼 집에 애완용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를 취급받는 게 이게 사단이 승리하고 교회가 패배한 게 아니고 뭡니까? 애들이 교회에 염증을 입고 다 떠나가는데 그게 패배가 아니고 뭡니까? 또 이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근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이. 그럼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를 안 하는데 패배의 현상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인간들에 의한 교회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두렵죠. 아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막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양심으로 그 말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에? 이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복음 중심으로 딱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고 그러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희생해야 돼.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자녀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능히 내 길을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물질에 대한 것도 있었고 헌신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진정한 교회를 맛볼 수가 없고 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논리는.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딱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주님이 일단은 우리를 못 쓰실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뭐냐면 7년 된 뉴사운드, 여러분 보통 7년 되면 안식년이라 그러고 잠깐 쉬어야 되는 타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합니다. 새 출발. 7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요. 고등 학문을 배워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부담스럽나? 영광스럽지. 할렐루야. 뉴사운드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뉴사운드가 변화된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안에 계십시오. 셀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죠. 목요일부터 토요일날 오후까지 어제 셀 리더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컨퍼런스 훈련을 받고 큰 도전과 비전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집회가 있는 걸 알고 1시 비행기로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교회라고 하는 저기 서울역에 있는 그 큰 삼일교회 말고 저기 중계동 쪽에 있는 조그맣지 않죠? 윙윙이라고 어린이 찬양 뭐 이런 거 하는 아주 어린 세대들 그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섬겼어요. 근데 한 청년이 새벽 한 2시 정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걸 메시지라 그러나요? 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이제 긴 글을 보냈어요. 아직 답장은 안 보냈는데 좀 심사숙고 좋은 정리를 해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섬김과 희생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는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삼일교회에 와서 힘을 돋아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집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목발을 앞에 두고 볼일을 보던 청년입니다. 화장실에서 만났거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목발을 되게 어렵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애지만 다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별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자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다름 아니라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서 메시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탈선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유일한 기쁨은 음악이었습니다. 오직 감정적이고 좋지 않은 가사의 음악에도 많이 빠져들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남을 괴롭힌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됐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mp3에 찬양 한 곡 넣은 적이 없는 저는 그때부터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등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15분의 시간 동안 울고 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같은 찬양을 들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러 가기 15분에 이제 그 마음을 달래고, 그죠? 그런 제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에 감동을 주시고 점점 더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단순한 가수가 꿈이었던 제가 찬양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신학을 공부하러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위로해 주던 찬양을 만드신 분이 나온 학교라면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후배였어. 화장실에서 만나니까. 목사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외롭고 마음 터놓을 곳 없던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다듬어지고 있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감을 믿고 어찌 보면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한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 안에서 형제이자 멋진 믿음의 선배로 계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대학 입학 후 뉴젠 월십에서 참 많은 감동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조용히 보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걔는 제 음반을 들었을 뿐인데 제 안에 먼저 그분의 쓰시겠다고 하는 선택이 있었죠. 그 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셨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만큼 흘러나왔던 그 찬양이 흘러간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왕따의 일진이었을까요? 애들을 괴롭히고 이랬었던, 세상 막 헤비메탈 뭐 이런 거에 미쳐 있었던 애가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주의 종이 됐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찬양 몇 곡을 통해서도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망을 가지고 변하기를 갈망하는 종이라면, 백성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더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기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지금에는 얼마나 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화목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 사도 바울이 이런 톤으로 말하거든요. 로마서 5장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그 방법은 섬김과 희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케이크를 커팅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떤 그 셀러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죽어가는 세대들,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이런 영혼들 특히 다음 세대들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용사로 깨우는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요 찬양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주중 예배를 매주마다 하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둘째 딸아이가 다니는 대안학교, 지금은 이제 일반 학교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갔다가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학생 퍼센테이지가 10%였습니다. 그러더니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10년 후 지금은 3%랍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1%로 떨어질 거래요. 여러분 이거 교회 성장학자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 추세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젊은 세대는 교회를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인구를 70억 정도 보거든요. 70억 인구 중에 고등학생 이하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애들의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50%랍니다. 지구의 반이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의 반이 애들이라면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집중하고 이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런 거 뭐 퍼센테이지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되고 유지되길 원한다면 이 교회가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세운 그런 교회로 함몰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여자애가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별말 없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은혜 받은 분 딱 만나면 또 이게 또 감정이 또 하나. 제 옆에 있는 거 더 막 울어요. 그래서 좀 진정을 한다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예배가 아니었으면 전 자살했었을 거예요. 와, 그 예배가 얘를 살렸군요. 그 예배가 없었으면 얘는 그날 한강으로 갔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입시 때문에 죽어가는 애들, 죽기를 선택한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앙이 하나도 없어. 이 유혹과 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면 좋은데 여기가 좁고 이 강서구 끝자락이기 때문에 애들이 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 남의 교회 애들 제가 섬겨야 될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정말 생명과 부흥을 위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이라면 또 여기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대의 명문 앞에서는 헌신해 주셔야 돼요. 뉴사운드가 상당히 많이 헌금을 하고 그 팀이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한 달에 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앨범도 매년 하나씩 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고3 아들이 이제 고3 시험을 끝났는데 이 러브콜 수양에 가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막 강단에서 막 하니까 엄마 집사님들 몇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약간 컴플레인 비슷하게 우리 애들도 좀 집회를 해주세요. 얘네들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대로 대학 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고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거예요.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이 아니라 이번에 가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박살이 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모님이 우와 이건 기적이란 말이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집사님들과 교인들이랑 같이 밥을 쏘셨어. 너무 좋아가지고 경사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떠내려갈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마음과 사랑과 섬김을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뉴젠 월십을 위한 후원과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미미하나마 또 이렇게 또 작은 교회를 두고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이스라엘 24시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미치간 시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저희가 재정으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죠.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낳는 거예요. 왜? 저도 그래 받았으니까. 3년 동안 해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50만 원씩 이유를 묻지 않고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 뉴사운드가 다 젊은이들 뿐이었으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도 흘려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커넥션 교회와 삶이 기쁜 교회, 이 두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존속이 힘든 이 교회를 저희가 지금 돕고 있어요. 한 교회는 지금 2년째 들어갔고요. 한 교회는 3년째. 그래서 3년 되면 딱 끊으려고 해요. 자립하세요 이 뜻이죠. 저희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저렇게 하고, 광야교회 노숙자들 있는 그 교회에 매달 마지막 제주에 가서 빵과 음료수를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건 작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헌금 봉투 올려주세요. 저기 헌금, 선교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일반 선교에다 체킹하시고 넣어주시면 그것이 국내 선교와 국내 선교에 쓰이는 가 될 거고요.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랑과 섬김이 세상을 바꾼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일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결단과 작정을 시키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근데 저는 레디컬하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심는 거야 오늘. 할렐루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뉴사운드의 생일날 주님,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번 제가 잠깐 한번 짧게 기도하고 우리 백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작정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못 쓰실 사람도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존재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죽을 때까지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호를 거두어 가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영성 교회 앞에 뉴사운드가 주님이여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